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속 문화의 민낯을 드러내는 밤, 세속 문화의 민낯을 드러내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의 이제 거의 끝 부분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극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영화로 하면 충격의 엽기 공포 스릴러 남양 특집, 이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민망한, 오늘 여기 청소년들이 앉아 있다면 상당히 민망한 내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메시고 함께 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9장은 1절에 이 출발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장 1절 여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을 때예요?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사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잃어버렸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레위인의 가정, 어떻게 보면 경건해야 할 레위인의 가정이 이토록 충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레위인은 신학생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생. 그런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신학생이 첩을 맞이한 거예요. 19장 1절에 보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첩을 맞이해서 그래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이 첩이 이 남자 레위인이 재미없다고 생각했는지 2절에 그 첩이 어떻게 합니까? 행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자, 레위인이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간 첩을 잡으러라기보다 이렇게 잘 설득하려고 이 여자의 집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가서 3절에 보면 남편이 여자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재밌게 해줄게. 집으로 가자.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이 여인을 샤방샤방 잘 꼬셨겠죠. 이 얘기를 듣고 또 이 첩의 아버지도 딱 보니까 이 남자가 와서 계속 이렇게 막 다정하게 하고 잘해줄 듯 하니까 기뻐한 겁니다. 이 레위인 정식 첩이니까, 정식 남편은 아니지만 하여간 남자친구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일을 먹고 마시면서 잘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5절에 보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뭔가 좀 못 믿어왔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딸이 첩으로 들어가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신랑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려고 하는 이 레위인 사위를 딱 붙들고, 잠깐 하루만 더 머물러 있게나. 그리고 하루 머물러 있는 동안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래서 배 터지게 먹이게 하고 그날 밤을 또 재운 거예요. 이렇게 5째 날 8절에 또 아침에 일찍이 가려고 하니까 이 여자의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자네 기력이 아직 충분히 왕성하지 않네. 기력을 더 돋궈야 되겠네. 하루만 더 있게나. 그리고 또 아침부터 들이다 먹이는데 이러다가 못 들어가겠네. 레위인이 죄송합니다.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오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뭐 한 20-3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읍에 딱 도착을 하자 어두워졌습니다. 항상 역사는 어두컴컴할 때 일어납니다. 당시의 풍습은 나그네가 새로운 성읍에 도착을 하면, 그리고 그 성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 보통 성문 앞 광장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묻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시오? 예, 저는 어디서 온 레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요. 이러고선 서로 초대해서 머물게 하는 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그네를 맞이하면 절대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잘해줘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또다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는 하나님이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떡과 옷을. 그러니까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선대해야 된다는 의식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밤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저녁이 지나서 늦은 밤이 오도록 사람들이 누구도 이 레위인을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한 노인이 늦게 밤일을 마치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서성이는 나그네를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사정을 쭉 듣고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 집으로 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인도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이곳에 머무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가 나그네 사정을 안다고 이 레위인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이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긴장을 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때 누가 왔나? 누구시오? 문 열어! 뭐죠? 제가 결절이 와서 안 좋은데 보기. 문 열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쿵쿵대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 자, 이제 오늘 본문이죠. 본격적으로 사사기.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니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다 모여서 빙 집을 둘러싸고 문을 꽝꽝꽝 거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건 좋죠. 인간 관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관계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강제로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폭행을 하는데 이게 누구를 끌어내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그러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Bring out the m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Bring out the man. Bring out the man 그러면은 누구예요? 그 여자를 끌어내라고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동성의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러더니 패거리로 와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레위인이 성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는 누구도 나서서 호의를 베풀지 않고 있다가 멀리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보고만 있다가 이 레위인이 한 힘없는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 기브아 사람들은 옳거니 잘됐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9장 4절 5절 2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 예쁘장하게 생긴 방탄소년단 같은 미소년들이 딱 나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 아저씨들 보니까 4절에 보면 누구예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청소년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중년도 나오고 모두 다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성욕에 눈이 뻘개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불로 쓸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타락상에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은 뭘 의미하냐면 19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왕이 사라지자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고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음란하고 아주 파괴적인 반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좌표를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다. 좌표를 찍으니까 함께 모여서 떼거지로 음란한 탐욕을 멈출 줄 모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기브아 땅에서 나그네로 오랫동안 머물던 이 노인은 이들의 풍습을 눈치채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2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여기 내 처녀딸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은 욕보이든지 좋은 대로 하되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노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이 레위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손님이 해를 입는 것을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노인이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무리들이 하는 대답을 보면 더 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좋다, 그럼 그 여자를 끌어내라 이럴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러죠. 싫다는 거, 싫다. 그 남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남자에 꽂혔으니 그 남자하고만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완전 엽기예요, 엽기. 이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 25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아이 가가지고 바람 피웠다고 새끼야 가자 잘해줄게 이러고선 데려온 그 첩을 붙잡아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밖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냈다라는 거는 자기가 기쁘게 나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끌려나갔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나간 그 레위인이 억지로 끌어서 내주니까 이 기브아의 조폭들이 이 여자와 관계를 하였고 이 성관계를 아주 잔인하게 한 거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집단 성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첩 얻은 것도 충격적인데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 가지고 이 여인을 다시 이 조폭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서 저항하는 여인을.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더 아주 이게 너무 리얼하게 생각하면 이게 안 지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어. 해가 밝을 때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으로 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턱 걸쳐,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문고리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설교한 이래로 오늘 여러분의 몰입도가 최고로 진짜 땡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 확실히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이 레위인이 아침에 가가지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집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레위인이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무슨 선비인가요? 그럼 벌떡 일어나나요? 네, 사방님하고 벌떡 일어나나요? 가가지고 어휴 괜찮냐 섹시야 뭐 이러고서 막 좀 흔들어야 되는데 일어나자 우리가 떠나가자 고상하게 얘기하면 떠나가나요? 얘기하는데 여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대답이 없어요. 흔들어 봤겠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죽어 있어요. 충격적인 거죠. 이 레위인이 이걸 보고 뭐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그냥 싣고 집으로 가요. 뭐 억울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어젯밤에 나왔던 놈들 아침에 나와봐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요. 속으로 분노를 삭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돕기 때문에 집에 칼이 좀 있었어요. 재물 자르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칼을 가져와서요.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몇 덩이? 12덩이로 찍은 거예요. 이거를 토막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막 살인 사건은 아니고 죽은 이 여인을 12토막으로 낸 거예요. 레위인이 소를 갓드는 것도 아니고 여인을
12조각으로 자른 거예요. 뭐 머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막 가슴도 자르고 막 엉덩이도 자르고 막 끔찍하죠. 여러분 이게 토막 내는 게 그 오이 쓸듯이 그냥 사각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 잘라 보셨나요? 조육점 가서 냉동된 것도 사각 이래서 이 고기가 잘라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냉장고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고기를 여러분 그냥 자르려면 그 고기 소고기 해동해서 자르려면 이거 잘 안 잘라지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날카로운 칼로도 안 되는데 옛날에 그 구리칼 갖고 여인을 자르려면 어떻게 잘랐을까요? 상상이 어려워요. 그렇게 이걸 12조각을 내서 아마 1년 내내 한 설교 중에 오늘이 제일 엽기적인 설교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강해 설교로 계속 이 본문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여 가고 싶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잔인한 본문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거죠. 대표. 그 12지파 대표들이 레위인이 보내가지고 기브아의 레위인이 보낸 선물이라고 그래서 펼쳐보니까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딱 봤더니 머리가 이래서 이런 거 막 손, 다리, 막 염통 뭐 이런 거가 막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거 보고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 이런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일들은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기브아 백성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레위인도 타락하고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아주 적나라한 민낯을, 타락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시체 12토막 사건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궁금하면 큐티진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돼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마자 이스라엘의 반문화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로 심판받을 만큼 극도로 타락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밝게 들어오면 정신이 명료해집니다. 상쾌한 느낌이 있고 또 건강하고 희망차 오르고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여러분 예를 들면 1월 1일에 해 뜨는데 동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죠. 그 해 뜨는 거 보고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 뜨는 거 보면 다들 새 희망에 북차가지고 내가 새해를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 주는 힘입니다. 차분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희망의 마음.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침은 명료한 이성이 깨어나는 시기인데 밤이 되면 감성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감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화요일 저녁 와우 워십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감성이 죄성에 물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 죄성과 함께 탐욕과 정욕이 끌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아침에는 절제가 잘 되는데 밤에는 절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죄성과 탐욕과 정욕이 밤이 되면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일산 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 팀이 120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위험성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녁형 인간, 쉽게 말하면 야밤형 인간이죠. 밤이 돼도 아주 그냥 또롱또롱한 분들 12시부터 초롱초롱해지는 분들 계십니다. 밤 12시부터. 여러분 밤에 또롱또롱한 분들이 아침에 또롱또롱함보다 자살 위험도가 2배나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충동적인 제 욕구가 불쑥불쑥 찾아오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막 자기 비관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해서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죽여버려 막 이러면 술 자꾸 먹다가 그냥 진짜 죽이려고 칼 들고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는 죽여버려 하더라도 해가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러면서 떠렁떠렁해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정신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울한 기분에서 회복할 수 있고 파국적인 사고나 자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수면제 맞고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새 희망으로 밝아오르죠. 제가 말씀드리죠. 요 이마트 아침에 커피 제가 사러 3시에 가면, 저는 3시에 일어나니까 3시에 가면 3시에 이제 뭐 이거저거 마시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모건대학교 학생들 담배 팍팍 피면서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선한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주로 그놈을 죽여 살려 뭐 주로 뭐 그래요. 아우 억울해 막 일어나려는 거 말리고 막 말리지 마 막 그러면 좀 이따 경찰 옵니다. 왜? 민원 들어봤어요. 여기 자취하는 집에서 시끄럽다고 전화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말리고 와 막 이러고 막 밤이 되면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도 그러고 하라고 하면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여러분 신선한데 누가 그럴 거예요? 밤이 되면 그런다니까요. 밤이 되면. 여러분 밤 문화보다는 아침 문화에 예민하게 끼어있는 아침 문화를 가꾸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죠. 밤이 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괜히 멜랑꼴링한 음악을 듣고 괴상한 영화 보고 기분이 이상해지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낮도 길어지는데 빛 가운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억울해도 가능한 10시 전에 주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통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 올 때 밤 10시쯤 오지 않습니까? 친구야 나온나? 뭐하노? 나온나? 자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그러죠. 제가 이 전화를 며칠 전에 밤 10시 반에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는 거 모르는 전화번호가 누가 집요하게 계속 전화해. 그게 받았어요. 그 전화 받으니까 술 가득 취한 한 청년이 제 이름이 아니라 엉뚱한 이름을 부르면서 나온나? 빨리 나온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잘못 거셨어요. 웃기고 있네. 니 죽을래?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전화 잘못하셨어요. 그래도 뚝 끊어버려요. 근데 좀 이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번호로. 안 받다 가서 여보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저 대리기사인데요.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임마 농담도 못하나? 안 나올래? 너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내 이름 모르나? 누구신데요? 근데 너는 이름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형주입니다. 그랬더니 누구 아니에요? 양형주라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5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또 확인하려는 거죠. 진짜냐고. 여러분 밤 문화가 떠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럽, 미국 가면 저녁 되면 조용해요. 예. 다들 일찍 자고 일찍 아침을 시작하죠. 우리는요 세계 관광 이 소개에 한국의 밤 문화 이게 아주 트레이드 마크처럼 소개돼서 나온다니까요. 밤이 되면 우리나라는 도시가 깨어나요. 도시가 깨어나요. 아침이 되면 비실비실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도 건강하게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하려면 낮에 데이트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명료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보죠. 밤에 멜랑콜릭한 마음으로 맨날 만나보십시오. 백날 데이트해도 모릅니다. 그냥 뭐 이상한 느낌만 갖고요. 밤에 뭐 얘기가 나옵니까? 그냥 숨소리만 듣고 눈만 꼼뻑꼼뻑 뜨고 막 보다가 예뻐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보려면 낮에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봐야 돼. 지금 보는 게 정상이지 밤에 보는 건 비정상이에요. 밤에 외롭다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낮에 봐야 짧게 봅니다. 밤에 보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연결되고 SNS 막 가다 보면 2시 3시에 잠듭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성에 비해서 스마트폰 중독률이 2배나 높다고 그러죠. 왜? 관계 중심적이니까 계속 보다가 연결 뭐 하고 막 카톡하고 뭐 하다 보면 3시 4시는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밤 문화를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내 인생의 왕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죠. 그죠?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비극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천국에 가면 밤이 없어요. 낮밖에 없어요. 천국에.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밤을 좋아하는 분들 천국 가서 뭐 하시나요? 그죠?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건 해보다 더 밝아요. 대낮 25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어차피 없어질 밤 너무 사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른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침으로 가야 돼요. 아침, 새벽으로 가요. 새벽. 여러분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새벽에 와가지고요, 또렁또렁한 눈으로 막 예배드리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에 가가지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막 갔다가 저녁 한 9시 10시쯤 되면 눈이 껌뻑껌뻑해서 막 이렇게다가 쓰러져서 잘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새벽을 깨워야지, 아침을.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어디를 깨운다고요? 새벽을 깨운다. 야밤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야밤을 깨우라고 하고 싶지만 항상 성경은 새벽을 깨운다고 그러죠. 시편 110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무슨 이슬요? 새벽 이슬. 혹시 밤 이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새벽 이슬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침 이슬은 안 되나요? 아침 이슬 말고 새벽 이슬.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밤 문화에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자꾸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바꿔서 더욱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 이 짧은 한 인생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짧은 인생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참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 시간들을 보람되게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